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을 좋아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새벽 시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또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정오 그 시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석양이 지기 바로 그 직전 그 시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밤이 좋더라,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옳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뭐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시간을 좋아합니다. 새벽이 좋은 이유는 그 새벽 아주 미묘한 시간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면 그 캄캄함이, 어두움이 슬그머니 물러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이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참 신비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두움에 짓눌려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보케르 토브라고 합니다. 보케르 토브. 보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막혀있는 암막 같은 것을 걷어치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암막 때문에 어두움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암막이 거두어지고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는 게 보케르 토브입니다. 보케르 토브.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그 어두운 그늘, 그 어둠 속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케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거두어져야 돼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두려운지 몰라요. 또 어두움 속에 있으면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똑똑했고, 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나타나시죠. 그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빛이 임하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찬란한 빛이 임한 겁니다. 찬란한 빛이 임할 때 그는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그 찬란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어두움의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빛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인생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는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이신 주님 품 안에서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 하는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내가 내 능력으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또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입었지만 바울의 표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 이면에는 인간적으로는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펼쳐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는 사명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매를 맞아야 됐고 굶어야 했고 또 박해를 받아야 됐고 매를 맞아야 됐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다, 내가 포기했다, 내가 절망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엔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엔카케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용기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상황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엔카케오에는 축 늘어지다라는 거예요.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게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엔카케오,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축 늘어지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희미했던 하나님의 은혜, 희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낙심하는 마음,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어깨가 축 늘어진 우리의 그런 힘없는 상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사람들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여기는 세 가지의 부정적 요소와 두 가지의 긍정적 요소를 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자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어떤 사람이 숨어요? 죄 지은 사람이 숨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숨게 돼 있어요. 도망치게 돼 있어요. 떳떳하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바로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이상 기죽어 숨어 있지 않아요.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자녀들은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요? 사탄에게 자꾸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속삭여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럿이 한데 뒤섞이어 어수선하고 붐비는 상태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가 뒤섞였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무질서합니다. 거기에는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덧붙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그러죠. 얼마나 신이 많은지 다 그냥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도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베트남에 있을 때에 그 호치민 근처에 있는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베트남 그 특유의 그 종교가 있습니다. 큰 눈이 그려져 있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이 눈을 섬겨요. 눈신을 섬기는데 또 거기에 벽마다 전부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의 그림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냥 여러 그냥 그런 사진들을 다 붙여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혼잡하게 살아요. 혼잡하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놓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다 섞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당진, 광양, 포항에 가면 제철소가 있습니다. 제철소에는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기도 하고 고철덩어리들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넣습니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철로서의 그 값어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놓으면 혼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삶.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내가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 적극적 긍정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성령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먼저는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안막 얘기를 하셨죠. 밖에 햇빛이 있어도요, 안막으로 가리워 있으면 그냥 캄캄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 안막처럼 그 복음의 그 영광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망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생명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했습니다. 혼미케 했다. 이 혼미케 하다라는 단어는 튜폴로라는 단어인데요, 정신을 쏙 빼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을 다 빼버리다. 그리고 눈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이 멀면요, 있는데 안 보여요.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면 없다고 하는 거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가려져서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빼앗아버리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그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능력이시요 또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그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믿으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전파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할까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을 종된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섬김만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아니,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 그 말이죠.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정말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빛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밝은 세계로, 밝은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밝기 위해서는 마음이 밝아야,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 때는 어두움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빛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두움의 그늘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신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 같은 문제와 그 태산 같은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얼마든지 하늘의 영광 찬송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밤이 문제가 아니라,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쳐이고 또 길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광명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좀 발하십시오. 우리가 빛을 좀 발하십시다. 세상은 점점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져 갑니다. 대단하잖아요. 이야, 이런 세상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변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들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답답하고 옥조이고 불안과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시류에 이제 휩쓸려 가지 말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이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해요. 어둠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어둠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 답답한 인생, 이 불안한 인생 벗어나서 나도 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대림제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앞길에 비추어지고 또 우리 옆에도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생명의 빛이 빛나는, 비추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점 깜짝 놀랄 만하게 화려해져 가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은, 영적 상태는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동행하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